네, 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인간은 보통 하루에 하루 평균 한 150번 정도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150번이 아니라 200번, 300번 훨씬 더 많은 횟수의 그런 하루에도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서 지내고 있는 지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은, 또 나라는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나의 그 수많은 살아오면서 하게 되는 선택들과 결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총 집합체, 하나의 그 총체라고, 총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택들을 보면은 내가 무슨 전공을 택할지, 또 내가 무슨 직업을 나중에 갖게 될지, 또 어떤 직장에서 일하게 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어디에 살게 될지와도 같은 그런 나의 삶의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고, 나의 많은 삶의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운명적인 결정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 또 내 점심 메뉴로 어떤 식사를 할지, 또 오면서 버스를 몇 번 탈지, 또는 오늘 지체와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무슨 말을 꺼낼지, 그런 작은 어떤 일상적인 결정들까지, 그런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우리를 조금씩 바꿔가고 영향을 미쳐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변수와 변화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또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 그런 선택들 하나하나는 큰 차원에서의 흐름을 바꾸거나 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한 번에 확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전과는 전혀 내가 다른 삶을 산다거나, 이전과는 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전개되는 그러한 것들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 경험이 나오는데, 그러한 경험은, 그러한 큰 경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그런 일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나의 삶이 전환되고 크게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과정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건은, 그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행동 하나가 바뀌고 내 습관이 조금 바뀌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니까. 그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어떤 우리 삶에 완전히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고요, 또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존재가 재발견되고 나에 대해서 재정의가 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차원의 놀라운 것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그 다메섹을 가던 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런 경험이 바울에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소수 몇몇의 성도에게만 있어서도 안 되며,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일이 꼭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그런 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작은 습관 하나 고치자고, 나의 행동 패턴 하나 작게 바꾸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듯이 나의 목적과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구하고, 그런 경험을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한 인간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한 사람의 터닝 포인트예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신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방식이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핍박과 폭력을 서슴없이 망설이지 않고 가하던 한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후에 살아가게 되는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의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그 전환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하던 사람이 방향만 바꿔서 똑같이 열심히 해나갔냐,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무엇인가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 그대로 대상만 바꿔서 다른 대상을 믿게 된 것이냐, 열심히 열정을 다하던 사람이 똑같이 그 열정을 다른 곳에 그냥 쏟게 된 것이냐.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방향만 그냥 그대로 바꿔서 하던 것 그대로, 자기가 하던 스타일 그대로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사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의 성향은 그대로, 그의 성격과 그의 어떤 스타일은 그대로 그냥 그저 열심히 하던 사람이니까 이제 열심히 하던 것을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전하는데 그냥 열심히 했던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절대로 자기가 살아가던 방식 그대로 그냥 그 열정 그대로 다른 대상으로 바뀌어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의 방식과 스타일마저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열심은, 이전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손길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살기가 남아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의 서신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늘 그가 은혜와 평강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 사랑을 강조하고 화합을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의 편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바울의 회심을 그래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저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인데요,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그의 율법에 대한 관점까지 바꿔놓았다. 바울의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그의 율법에 대한 관점까지 바꿔놓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은 그의 믿음의 차원을 의미를 하겠죠. 그럼 율법에 대한 관점은 그의 모든 삶의 방식, 행동하는 것들, 그런 드러나는 모습들, 양상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율법을 열성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에서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나요? 오늘 사건을 계기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제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이후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바울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메섹이라는 도시는요,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도시가 어디쯤일까요? 대구가 한 237km 정도 떨어져 있다 나오는데, 서울에서 대구 이상의 좀 거리였던 것으로 보면 먼 거리죠. 근데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싶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박해 등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옮겨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믿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붙잡아 오려면 내가 권한이 필요하니까 그 공문서들을, 그 문서를 이제 위임받는 공문서를 발급받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길이 아니었어요. 영혼을 사랑하거나 영혼을 살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 사람을 나와 구분짓고 내가 더 잘났음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으며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부분들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믿었으면. 내가 동안교회를 지나치게 다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치게 믿었더니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또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들 가운데 나 얼굴에 흠이 전혀 없어, 나 외모 완벽해, 또는 나의 성적은 흠이 없어, 나의 직장이나 나의 삶은 흠이 없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완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열심히 있고 흠이 없다라는 표현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에서 거침없이 갖다 붙일 수 있었을까? 그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또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정말 누구보다 완벽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왜가 중요하겠죠. 왜가.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히 지켰고 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을까? 그의 열심은 토라라는 이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 정도와 퀄리티, 그 질이 앞서서 다른 유대인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였어요. 경쟁적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내가 저들보다 나은 사람,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 내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이행하는 사람, 그래서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적으로 실천했던 것이며,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경쟁적인 실천을 하고 있었어요. 경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그의 이제 경쟁적인 실천과 이제 구별되고자 했던, 그래서 그런 경쟁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돌이키는 모습으로 드러나며, 이제 여러분, 지나친 경쟁에서 비롯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경쟁이 과열되면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위협하고 서로에 대한 살기가 드러나죠. 여러분, 멀리서 예를 들 것이 없이 축구하다가 경쟁이 과도해져서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되죠? 표정이 바뀌어요. 거의 이거는 싸움 나기 일보 직전으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황이 되죠. 근데 그것은 어떤 지체의 잘못이 있거나 누군가의 인격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비롯되는 감정들과 표현들이죠. 경쟁이 심화되니까,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기고 싶으니까, 내가 저들보다 나아야 되니까, 앞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경쟁이 심화되고 갈등이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서로를 위협하고 서로를 죽이고자 하고 해치고자 하는 그런 살기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과 살기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을 때 그가 살기와 위협이 기세가 등등했다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쟤를 죽여야 내가 사니까, 쟤보다 내가 나아야 내가 사니까. 근데 초창기 회심 전에 바울은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런 다메섹에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 이런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 특별함, 독특함을 없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그런 특별함을, 그들의 우월함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심은, 그런데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 또 내 내면의 모습에 들여다보면 사실 일정 부분, 어느 상당한 부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고 있는 열심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내고 있었던 열심에 좀 어떤 부분, 상당 부분 좀 닮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경쟁이라는 부분에서, 치열함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때로는 너무나도 경쟁적이에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경쟁적으로 때로는 너무나도 위협적이기까지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바빠서일 수도 있고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나를 조여와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이런 경쟁하고자 하는 모습, 남들보다 내가 낫고 저들과 나를 구분짓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죠. 때로는 많이 드러나기도 하죠. 이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나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잊어버린 채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요즘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좀 많이 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느껴지는 지체가 혹시 계신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이 싫어하시는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 느껴지는 지체들이 계신가요? 또는 내 삶이 정말 무너져 있구나, 내 삶이 정말 망가져 있구나,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구제불능이겠구나라고 좀 스스로 느껴지면서 속상해하거나 좌절해 계신 지체가 이 가운데 계신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바로 그럴 때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틀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바울이 삶에 있어서 가장 위협과 살기가 기세가 등등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셨고 바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180도 반대로 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잘못된 길로 가야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과 편견도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울이 남들보다 더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서 찾아오셨나요? 바울의 방향이 남들보다 더 주님을 향해 있어서 찾아오셨나요? 하나님 기준에는 180도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든, 한 90도 정도 꺾여서 가고 있는 사람이든, 한 1도 정도 그냥 어긋나 있는 사람이든 차별 없이, 불가능함 없이 우리 모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려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향 전환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방향 전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때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가장 포기하기 쉬운 때에도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어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돼요. 늦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가지 말라는 길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결단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 결단해 나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하면 되고 매일 새롭게 다시 전환점을 맞이하면 되십니다. 회개에 늦은 것은 없어요. 돌이킴에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없습니다. 오늘 다메섹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동기로 걸어가고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오늘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찾아가지 못하실 마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윙 바이라는 그 현상이 있어요. 그 이론이 있죠. 이렇게 우주선이 보통 우주 비행할 때 그 동력이 이제 부족할 때 그 주변에 다른 천체의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궤도를 타면서 좀 추진력을 얻는 그런 방식들을 보통 스윙 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 하나하나를 지날 때 그 문제를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분임을, 그리고 그 방향은 문제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지금 당장은 너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아도 이 문제를 내가 지나간다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되는 시기이구나,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나의 잘못된 방향을 완전히 옳은 방향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문제를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돌려주셨잖아요. 바울을 되돌려 주신 분이 이 가운데 어느 누구를 못 돌려주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또 그곳에 왜 향하고 계신가요?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계신다면, 또한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감정으로, 잘못된 생각들로 나아가고 계신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돌이켜서 다시 불러주셨듯이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불러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을 때 바울만 보여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엉망일 때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각 사람만을 위해서 준비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과 다메섹으로 같이 가던, 길을 동해 가던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신 광경을 같이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만 보게 돼요. 주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바울에게만 나타나셨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복사본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부르심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옆에 사람의 삶에, 옆에 사람의 소명에, 옆에 사람의 비전에, 그 진로에, 커리어에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그 옆에 사람들은 보지도 못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 각 사람만을 위한 계획을, 각 사람만을 위한 부르심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복사본이 없어요. 원본들만 존재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그 계획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부르시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주님은 그 아나니아에게 기도 중인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 안수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 바울의 전적을 이야기해요. 이전에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가도 될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했을 때, 그러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가 상관할 부분이 아니야. 나에게는 그 바울만을 향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를 줘라. 아나니아야, 너에게 내가 계획을 갖고 있어. 그것처럼 바울에게도 내가 계획을 갖고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 신뢰가 가지 않는 바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누구보다도 귀한 바울인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직 믿지 못해요, 아직 불안해 보여요 하는 바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그릇으로 각 사람을 예배해 주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스스로의 관점에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관점을 신뢰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도 없으신 분이고 후회도 없으신 분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꿈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 내 자신의 목소리에 내가 불안해질 때, 그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늘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학 용어가 있어요. 미술 용어가 있는데 아우라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저 사람에게서 아우라가 느껴진다 할 때, 그 아우라가 원래는 이 미적 미학 용어인데요. 독일의 철학가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에서는, 그 원본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고고한 분위기가 흘러나온다. 물론 이 얘기가 좀 신비주의적이다, 좀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개념 자체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작품에, 복사본이 아니라 이 원본에는 뿜어져 나오는 고고함이 있다라는 이야기.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복사기나 프린터기로 또는 찍어내듯이 만들어낸 그 작품에는 2호, 3호에는 그런 아우라가 나오지 않는다. 오직 이 원본에만 아우라가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창조하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고 명작이. 여러분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아우라가 느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슷하게도 만들지 않고 각자 귀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 그리고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주님, 단 하나뿐인 나와 단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그렇게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조금 무거운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그렇지만 인내와 고통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사역이 막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만나 주셔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임했고 그의 생각이 전환되는 시점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이 바로 꽃길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고 믿어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아직 눈을 뜨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히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 가운데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조금은 못 먹고 보지 못하고 하는 좀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오늘 바울을 보면서 함께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서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만은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지금 조금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아마 이 가운데도 있을 것이라 전 생각이 됩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해 보이고 막막하며 밥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배고프고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 다른 누가 그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른 누가 그것이 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라고 명쾌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서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은, 주님은 분명히 이 시간에도 바라봐 주고 계시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분명히 너만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서로 권면해 줍시다. 우리가 서로 위로해 줍시다. 지금 당장은 내가 주님의 응답 전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을 바울이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부분에 힌트가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고 합니다. 바울은 눈을 못 뜨고 있고 먹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냥 누워만 있거나 좌절하고 있거나 당황해하고만 있지 않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응답을 위한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비록 육신은 잠들어 있는 것만 같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듯한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릿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음을, 불가능이 없음을 기억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극적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주실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일 것이며, 둘째로는 나만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생각보다 늘 제2호소인인데요, 제가 생각보다 제2스럽지 못해서 계획을 잘 못할 때도 많고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이제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제가 또 I 호소인인데요, 사실 제가 이 성향이다 보니까 좀 내면에 이렇게 좀 침착하게 다듬어야 될 때가 있는데 너무 이제 뭐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스스로 모습을 보면은 내가 정말 우리 400명이 넘는 엑스브리지 지체들을 섬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자격이 없구나, 이거를 사실은 늘 느끼고 늘에서 더 나아가서 시간마다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때 왜 제가 아직도 기쁜 마음으로 여기 억지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한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저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말하고 있는 지금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도 그럴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을 향한, 그래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는 여러분들만의 가치가 있는, 여러분들만의 의미가 있는 길로 주님이 예비해 주셨고 지금 인도에 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기까지는, 주님의 부르심이 임하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하면서 그때를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나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십시다.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고민보다 기도하시고, 교제보다 기도하시고, 다른 어떤 노는 것보다도 우리가 한번 기도를 붙잡아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걱정된다 말만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기도해 보셨나요? 라고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문제를 놓고 실망하지만 말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정말로 기도해 봤는지를 돌아본다면 이 자리에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이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그 중요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으면은,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으면 내가 정말 열심이었다,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뭐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볼 때도 정말 열심히 넘쳤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좀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김요한의 열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이현욱의 열심으로, 박상현의 열심으로, 김성진의 열심으로 살아갈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히브리어의 이 소유격이 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무엇 의라고 하면 소유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분으로 인한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면 막 하나님이 막 내가 해볼게 막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가 낼 수 있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기본을 둔 그 열심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열심이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으로 인한 열심이 될 수 있게끔 살기와 위협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배려와 희생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열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열심은요, 내가 높아지는 열심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심은 내가 낮아지는 열심입니다. 열심에도 온도가 있고 결이 있다면
우리가 내는 열심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열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오면 무엇인가를 다 불살라버리고 파괴해버리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면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고 다시 되살아나고 회복되고 상처가 낫고 힘을 내고 충전이 되는 그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열심을 한 주간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바라봅시다. 거울은 정말 이 빛의 방향을 180도 반사시키죠.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여러분들의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만나서 다시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바울을 만나 주셨던 주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잘못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잘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 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잘못되어 있어도 나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나의 방식을 바꿔주시고 나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울에 다시 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할 때 오직 바울의 눈에만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나만을 향한 계획을, 나만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만을 향한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통과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